오늘 마가복음 10장 오늘 이게 아마 오늘 읽는 금요일 날 읽는 그 분량 중에 하나여서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언제가 떠오르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 온누리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면은 그 목장 모임 같은 게 거기는 순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집에서 가끔 순 모임을 하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경건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그 모여 있는 모습이 보기가 싫고 그래서 들어오면 그냥 인사만 대충 하고 방으로 혼자 쏙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같이 나오라고 했었는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 청년한테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나눠주라 이 말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던 것 같고 한 명은 그 아현동에 있는 보르네오 가구 가게를 커다랗게 하는 사업가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을 모여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그때 제가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어떻게든 대충 해결하고 빨리 끝내고 다과를 먹고 사과를 먹고 이제 과자도 먹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관심도 없었고 이 내용을 믿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고민도 되지 않았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을 회개하고 오늘 주님께 연결되고 그래서 행복함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내는 것이다. 좀 길지만 오늘을 회개하고 오늘 주님께 연결되어서 감사하고 즐거운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내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7절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지금 17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What shall I do that I may inherit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상속받느냐? 그걸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중간에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4절에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구나. 그런데 25절에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되어 있고 26절에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구원을 받는 거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건 같은 거구나. 그리고 30절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 그리고 그냥 받는 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이 네 가지 표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마가복음 10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기록된 로마서와 수많은 그 사도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제는 알죠. 뭘 하냐면 구원을 받는 거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 맞는데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통치자의 위치에서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경기장에 참여는 하지만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못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는 뒤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형제님은 그 자매님이 아내분이 굉장히 열심히셨는데 남편이 성경도 열심히 안 읽고 하나님도 열심히 안 섬긴다고 늘 막 뭐라고 하죠? 약간 구박을 약간 하시기도 하면서 어떻게 남편이 영적으로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늘 이제 그런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은 목사님 저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문지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통치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나는 좋습니다. 하시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테크니컬리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거는 상을 받고 통치자가 되는 거랑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라든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상을 받고 통치자의 위치에 서는 걸 원하시는 거죠. 상까지는 안 받아도 돼. 그건 특별한 몇 명만 받을 거야. 나머지는 그냥 천국 백성 되는 것만으로 만족해. 그렇게 굳이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테크니컬리 굳이 따지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긴 알지만 하나님은 구원받고 상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걸 전체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구원과 상급과 상속과 하나님 생명을 누리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 그냥 받는 거,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동시에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굳이 너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기만 하는 것까지만 원하심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여기에 21절에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굉장히 세게 강조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이 이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근데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 교회는 다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분과 함께 왔던 그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다른 성도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이거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유난히 강조를 하고 실제로 여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었고 그 교회에서 제가 어느 날 이걸 보면서 그분이 늘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명령들을 다 따를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성령님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 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께서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구절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것만큼은 계속 이렇게 하라고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으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율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표준에 해당되는 율법인데 다른 율법에 관해서는 전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왜 이 말씀만은 안 할까 하는 게 제가 의문을 가졌었던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던 그 부부가 있어요. 송형제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정말 헌신하고 교회에서 집사로 나중에 선교사로 한부대학까지 갔다 오고 어떻게 좀 예수님께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더 드리지 못해서 막 옆에서 1시간 정도 말을 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바울도 아니고 뭐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해서 진짜로 그때도 이미 그렇게 썩 잘 살지 않았어요. 그때도 방 하나짜린가 방 2개짜린가 살고 있었는데 그거 정말 전세 다 빼가지고 전부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교회에서 지원만 받아서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떠났었던 형제들이거든요.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미 자매님이 제가 뭐라고 물었어? 어떻게 이렇게 살죠? 어떻게 자매님은 정말로 갖고 있는 거 정말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주고 어떻게 진짜 선교사로 가죠?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선교사들이 자매님이나 형제님처럼 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데퓨테이션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형제님, 제가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교회에 드렸는데 근데 3개월만 지나면 그 팔았던 물건들이 다 들어와요, 자꾸. 아니, 여기서 생활을 하는 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해 먹으라고 어디서 냄비를 준대요. 그 냄비가 1개, 2개, 3개, 4개 되는 거예요. 밥 해 먹어야 되니까 쌀도 그날 것만 먹나요? 한 부대를 먹지. 그 쌀도 한 부대, 2부대가 생긴대요. 그리고 뭐도 생기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란 대로 다 드렸는데 여기서 사는 한 달, 2달, 3달만 지나면 또 자기가 생각할 때 버릴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때 그 분이 이 21절 말씀이
꼭 진짜로 다 드리는 거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이해하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깨달았던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17절에서 젊은 청년이 굉장히 이제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리자라고 다른 성경에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다른 그 마태복음에 종교 지도자 아주 젊은 나이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이것이 이 사람의 정말 목표였어.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선한 분이고 선생님이라고 다들 불렀으니까. 근데 굳이 짚어요. 뭐라고 짚느냐? 18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사람이었는데 사람 보고 선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선해도 선하지 않는데 본인이 지금 되게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려되 선생님이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착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려고, 속이지 않으려고,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모든 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도 누구나 다 어기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다 준수했다고. 그러면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명령이니까 했을 때 20절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예수님 그거요? 아 그건 다 알죠.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근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죠? 나는 진짜 정말 열심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한 번 빠진 적 없고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 한 번 해본 적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요 이런 말을 늘 듣고 살았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야, 너 그 정도냐? 그 정도면 됐다. 너는 이제 그대로만 있다가 들어오면 된다. 이런 말을 듣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행동도 올바르고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도 안 빠졌고요. 성경 일독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서 교회에서 주는 이모티콘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모티콘이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막 엄청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막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는 거는 막 그 경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사람이 선하다고 말하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쿡 찌르신 거죠. 사람은 선하지 않아. 아무리 네가 잘해도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 앞에 서면 사람은 도저히 아무리 선해도 맞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정말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완벽하진 않지만 꽤 나름대로 영적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닌데 너 지금 완벽한데 조금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닌데 너 하나님 기준에 부르면 하나님 표준에 비하면 아유 말도 안 되는데 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고는 이 사람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려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실체를 보여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건드리십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돈을 탁 건드리신 겁니다. 야, 내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부자긴 하지만 이걸로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자식 대학 등록금도 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 아들이 집 산다고 할 때 최소한 다운 페이먼트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아프면 병원비도 내야 되는데요. 아니면 사업 미천으로도 써야죠. 손가락만 빨고 살 수 있나요? 좀 여유 있게 벌어서 내 아내, 내 자식 먹여 살려야죠.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거 다 나눠줄 수 있냐는 질문은 이 사람의 교만을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교만을 정면으로 베어버리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고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 말고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사람 몇 명 알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고 자기는 필요 없다는 사람. 그 사람들 정말로 다 드렸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몇 번 해보더니 그러잖아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 2달만 지나면 물건들이 도로 다 집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면 매일매일 밥은 해 먹어야 되는데 밥 그릇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22절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어서 이거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도저히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할 때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말할 때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밉지 않았어요. 야, 진짜 너무 교만한데? 지가 뭐 된 줄 아나?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교만하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거들지 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막 애쓰는 이 청년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아. 너가 다 완벽하겠네. 조금 부족한 게 아니야. 사실은 너 엄청 부족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라는 이 명령에 이 사람은 따를 수 없었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은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됐다고 합니다. 내 앞에 아무 신도 두지 말라. 그에게는 이 돈이 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둔 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어기게 된 겁니다. 좀 심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이 한 말씀으로 이 사람은 성경 10계명을 전체를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명령부터 어기고 있었으며, 율법 전체를 한꺼번에 말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있었으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명령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성경의 첫 번째 명령부터 그 율법을 전체로 모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명령을 다 어기고 있었던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혹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할 때 굉장히 짧고 단순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말을 한 가지 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실은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저건 뜻이고 옆에를 다 설명을 해야 그 파이널 센텐스가 어떤 뜻인지를 내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매번 말할 때마다 옆에 있는 그 부연 설명을 전부 다 전하면은 대화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나 재물 있는데? 나 그럼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보고 재물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것도 재물을 신뢰를 하되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25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신약의 계시들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굳이 설명을 길게 하자면, 부자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통치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인 거를 지금 간단하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물었을 때 27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가능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과 함께 항상 질문은 뭐였었냐면,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어야 된다는 건가?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나눠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 건가? 그것만 조금 더 채우면 되는 건가?
내가 성경을 99독 했는데 1독만 더 하면 되는 건가?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더 하면 되는 건가? 뭐가 부족한 걸까? 그걸 정말 알고 싶다 해서 지금 하나님께 다가왔더니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슬퍼하여 근심하며 갔다고 돼 있거든요. 자,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왜 교회 전체에서 막 헌금을 해가지고 뭐 그걸로 이렇게 전도지 만들고 이렇게 했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 전도지를 만들면 일단 종이를 사야 되고 만화가를 고용해가지고 만화를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해야 되는데 일단 종이를 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그 송영재를 비롯해가지고 각자 막 집을 줄여서 전세자금을 헌금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그 형제들 되게 뜨거웠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고 그런데 와, 저 형제 나보다 가난한데 자기가 살고 있는 방 2개짜리 방을 하나로 줄여가지고 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다 그러고 저기 저 형제님은 얼마를 했다 그러고 저기 저 형제는 얼마를 했다 그러고 아무도 저한테 압박을 안 주는데 혼자 막 압박이 되는 거예요. 와, 씨, 나는 얼마야 돼? 와, 최하가 1,000만 원이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와,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겠네. 아,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지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러면서 할 말이 많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단 아니야? 이단? 무슨 헌금을 막 집을 줄여서 헌금을 하고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돈을 못 내서 지금 이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상해서 나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그날 밤 아침에 새벽에 사우나 가서 샤워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 말씀이 쓱 들어오면서 제가 그 부자 청년 같더라고요. 꼭. 아, 나는 이렇게 하고 못 사는데 이 교회에서. 아, 근데 나는 무엇이나 된 사람이 아니네. 내 믿음의 분량은 요 정도 아주 조그만 금액이지만 요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겠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믿음으로 아주 조금 그 금액을 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는가?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했었어야 되는 거 제 생각에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주님 명령을 다 준수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네요. 저는 좀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주님. 와, 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아무것도. 이렇게 하면 됐어요. 이해가십니까? 저는요, 도둑질도 한 적 없어요. 남들은 회사에서 막 조그만 물건 다 훔쳐갔는데 저는 회사 도둑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세금 쫓겨내려고 막 별짓도 안 했는데 저는 세금도 제대로 다 냈어요. 저는요, 아내도 나름 사랑했고요. 바람도 안 피웠고요. 교회에서 꽤 열심히 봉사도 했고요. 열심히 해서 가정도 건사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바쁜데 짬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들보다 그리 못하지 않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네요.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주님, 저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다 드리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요만큼밖에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주님,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제가 사랑한다고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기준이 이 정도면. 저는 제 아들 학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만큼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진 않는데요. 이웃은 이웃이고 제 아들은 아들이네요. 주님, 저는 제 이웃을 제 아들만큼 사랑을 안 합니다. 이거를 그냥 입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10계명을 첫 계명을 어기고 있었네요. 저는 10계명을 어릴 때부터 쭉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명령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막 찬송할 때 막 눈물도 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표준에는 안 맞았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는 않기 원합니다. 저는 계속 주님을 따를 거예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주님께 생명이 있네. 나는 절대 안 떠날래요, 주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넌 나를 따를 수 없어 이러지는 않으셨거든요. 이게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한 수준이야. 정말 내 이웃을 이만큼 사랑하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야. 와,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 못하지. 나는 네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어. 네가 기쁘게 원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형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별거 아닌 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질문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써야 되나? 그냥 이 혀를 칵 깨물고 이 돈을 쫙 가난한 사람들에게 뿌렸으면 되는 건가? 그거가 답이 아니라고 해보셨던 형제님들이 간증하시는 걸 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이상해졌습니다.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와, 어떻게 자기 돈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지? 정말 훌륭해 라고 말을 다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평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또 뭐였죠? 자기가 이 간음의 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스스로 거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우리 얼마나 간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안 짓고 싶었으면 정말 자기를 와, 정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오리겐이었어요. 이 전체 기독교계에 무지막지한 악의 영향을 미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거세를 한다든지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돈을 나눠준지 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이 참 감사한 거군요, 주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은 탁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나 아직은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통장에 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특히 우리 미국에 이민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여러분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 한국에서 대학교도 괜찮은 대학교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별로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그러드는 건가? 이렇게 그냥저냥 예배 드리고 애들은 어느 정도 커서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뭐 대단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인생 마감되는 건가? 내가 벌써 50인데 60인데 70인데 그 속상하고 허무한 느낌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시면요, 주님께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 연결이 되면 방금 전에 그 노후 준비, 보험, 건강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사망이 맺던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이시고 60이시면 노후 준비 하시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사십시오. 저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막 정신없이 분주히 막 벌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남편을 막 구박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을 회개하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부양하는 일도 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도 하시고 노후 준비도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들여서 그리스도 신바석에 나도 상을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또 순종을 하시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에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을 회개하고 오늘 주님께 연결되어서 행복과 감사한 가운데 주님 맡기신 일들을 신실히 해 나가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되 통치자의 보상과 함께 받을 거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분명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오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나는 맨날 죄인이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인커리지를 시키지 못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런 말이 좋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너는 진짜 죄인이야. 맨날 아무리 잘해도 최선을 다해도 죄인이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럼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져. 진짜 그랬지. 맞아. 그냥 은혜로 구원 받은 거지. 그렇지. 주님, 제가 주님 없는 세상에서 자꾸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을 회개합니다. 오늘을 회개하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감사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일들을 해내시고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하게 감당을 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의 근본이 주님 앞에
너무 못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도 따라오려고 했던 이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못 미치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미치고자 열심히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무척 사랑하시고 이들을 이끌기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냥 죽이시라고 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내 자식들 지금 키워야 되는데 이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기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저희는 무엇이나 된 줄로 자신을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뒤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가고 주님 앞에서의 제 모습을 실제로 날마다 더 자세하게 확인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